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당시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계통, 레위지파 속에서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오늘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을 보면 참 그가 누구신지 신비로운 인물, 쉽게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살펴봄으로써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살렘이 어디인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가 섬겼던 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신 다리를 놓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한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급히 군사를 꾸려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내 왕을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이때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오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전쟁이 이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전리품 가운데 아주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히브리서는 왜 굳이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러면 유대인들로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처럼 떠받드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한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그리고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축복은 누구에게 받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없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윗사람인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고로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번엔 레위 제사장들과 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레위가 바친 것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높고 아론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고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바로 레위보다 높고 아론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고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라고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교할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은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또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며 순종해서 온통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종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때도 있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때는 자기 자식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문제가 더욱 아름답게 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